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세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두 분의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영재 장로님 형제분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비 오는 날 매미가 울까요? 노래하지 않나요? 맑고 쾌청한 날씨에는 목청껏 울어대는 매미는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날씨가 또 꾸물꾸물하고 모든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우는 매미가 있을까요? 잘 안 들어보셨는가 보네요. 비가 오는 날에도 우는 매미가 있습니다. 비가 올지라도 노래하는 매미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노래할 형편이 조금도 없지만 주변에 우리에게 우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노래하는 매미가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다 두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마친 후에 나를 배반할 자가 누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 나를 버리리라는 그런 선언을 하신 후에 그들이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규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암울하게 만드는 일과 낙담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찬미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성경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지를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여기 겟세마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바깥에 감람산 아래 기드론 계곡이 보이는데 이 작은 그 기드론 계곡 옆으로 올리브 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것을 겟세마니라 해서 히브리 말로 올리브를 짜는 기구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 정원에 아마 그런 이름이 유래한 것처럼 기름 짜는 기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면 그분께서 종종 밤새워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야유와 또 여러 가지 음모를 베풀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피하는 장소가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성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날 밤에, 즉 예수님께서 지상의 마지막 밤에 그곳에서 아무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온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밤은 그렇게 평온하지 못했어요. 겟세마네는 실제로 영혼을 짓누르고 압박하고 쥐어짜는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기름 짜는 기구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한국연합회 성지순례단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 밑동이 얼마나 굵은지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듯이 깊은 구렁이 이렇게 여러 곳에 파져 있었고, 장정들이 며칠 팔을 이렇게 다 벌려서 감싸 안아도 안 될 만큼 큰 굵은 나무 밑둥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이 나무는 1500년도 넘는 올리브 나무였다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마 저는 이곳 어디서 주님께서 피 맺힌 절규의 기도를 드렸으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올리브산 그곳에 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 혹은 올리브산이라고 불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드론 골짜기가 내려 보이는 해발 한 820보지 정도 되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이 여러 곳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감람산 하면 이런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제사와 관련된 장소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사역, 승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의 무대가 되는 산이 감람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감람산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모두 신성시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구약의 감람산에 얽힌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아들을 피해서 쫓겨가면서 감람산에 맨발을 벗고 울며 걸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그 감람산에서 회개와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서 그의 발이 서실 것이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도래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종말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감람산은 예수님의 절규의 기도와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명하신 장소이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와 징조 때에 대해서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설교를 감람산 강화라고 불릴 만큼 설교 말씀을 펴주신 곳이 감람산이기도 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한 곳이며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의 장소로 성도들에게 종말의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했을까요? 8명의 제자들은 가다가 앉혀놓고 너희들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3명을 데리고 좀 더 들어가서 그 3명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지자의 글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생애하셨다. 사단의 정신으로 고무된 사람들이 투쟁할 때 그분은 언제든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도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임재의 빛 속에 사셨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도 예수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임재의 빛이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와 같이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지셔야 하였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그분에게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아주 더 커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자기를 분리시킬 것에 대한 걱정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걸 자꾸 염려하고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예수님은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조금 더 돌 던질 만큼 더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을까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디실 수 없으셨다. 옆에서 함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고민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목격하는 것조차 어떻게 해요? 견디실 수 없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멀리 가서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신성의 모습이 아닌 인성의 모습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나가서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은 거리에서 땅바닥에 엎드리셨고,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심년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 떨고 있었다. 그 갈라진 부분이 얼마나 깊은지,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은 그런 아주 하나님과 아주 동떨어진 그런 아주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해서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어려운 것,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그것을 만약에 처리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 하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지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계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혹독한 시험의 자리였는지 성경은 잘 풀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 그 공생애를 시작할 동안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사단이 그 시험을 줬잖아요. 시험을 줬는데 사단은 그때 돌로 떡을 만들어내는 그 시험과 함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에게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 하면 칼을 갈아서 내가 이번에는 어떡하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최후의 투쟁을 위해서 나왔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봉사하는 동안에 그것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사단은 이 일의 모든 것을 걸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아니면 도야. 이판사판이야.
만일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좌절될 것이고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을 알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에게 아주 그렇게 시험 가운데 쫓아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실패한다면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그의 권세 아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극심한 투쟁 앞에서 놓인 그리스도의 마음,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떨어질 것 같은 분리되었다는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협박과 회유의 말로 그리스도를 공격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위해서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죄 싫어하는 거 알지? 하나님이 돼 끊어질 거야. 당신은 사단의 왕국에 동화될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생시켜준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느냐? 당신이 뭘 얻으려고 그렇게 하느냐?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얼마나 이것이 절망적으로 보이느냐? 사단은 계속 어려운 면을 자꾸 예수님에게 들추면서 예수님에게 다른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른 모든 백성보다 우월함을 주장하는 백성에게 당신 거절당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주더니 당신은 다 거절한 거야. 사단은 계속 예수님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백성으로 만든 이 사람들이 약속의 기초의 중심이 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 결국 그들을 위해서 일해준 대가가 이거야. 교훈을 듣고 또 교회 활동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가 당신 배반할 거야. 그리고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부인할 거야.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버릴 거야. 예수님이 싫어할 만큼 한 그런 마음을 계속 사단을 어떻게 해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들을,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던 자들에게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는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투쟁은 유대 민족의 죄악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의 죄악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다 포함한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가 다 거기 포함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어. 얼마나 그 시험이 엄청나고 사단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아픈 부분만 계속 찔림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러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번이나 제자들을 보러 오셨을까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들이 당신과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예수님이 열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하는 것을 보셨다면 그분은 고통을 면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보니 그들이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속이 탑니다.
왜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까? 또 비틀거리면서 사단은 더 큰 마음의 큰 음모의 마음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에게 또 그렇게 공격하니 예수님이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또 그 장소에 가서 또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그려놨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반복하여 경고하신 말씀에 유의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씀에 유의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필요를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권고한 대로 강력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선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구주께서 그들의 가장 그들이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잠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는 동정과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고 요한도 자고 모두 다 자버린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구주께서는 온 밤 동안에 그들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아주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깊은 기도를 하고 제자들은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날 저녁에 다 예수님이 하는 그 광경을 조금 보면서도 다 그렇게 잠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 혹심한 시련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하실 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애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여러분, 3번 기도하며 제자들을 돌보심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고, 육신이 약하다고, 아이고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을 경멸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정말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도 정말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동정해서 그들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합니다. 그날 밤에 잠을 잤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나 함께 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선 자리는, 내가 선 이 자리는 그리스도의 고뇌와 고통 속에서 이긴 자리인 것입니다. 내 죄값을 해결해 준 자리입니다. 연약하고 넘어지는 나를 위해서 수없이 그분께서 동정 어린 기도를 해준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냥 얻어진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언제 미국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하와이 진주만 폭격 시에 바다에 떠있는 미국 전함들이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은 해상 묘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위령비와 전몰 용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고 아직도 침몰된 그 전함에서 기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사나운 젊은이들의 넋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 위에 조국이 서 있음을 강조하는 그런 산 교육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서서 미국이 오늘 이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서 조국이 서 있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위에 섰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정말 물컹했습니다. 아직도 고귀한 기름이 올라오듯이 그분의 속죄의 피는 아직도 우리를 향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분은 고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셨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것, 우리를 위해서, 죄진 모든 영혼을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저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생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끝없는 용서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찾으셨으면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장 7절로 8절에) 그는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는 이 자리, 그리스도의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분이 기도해 주셨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피로 기도하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계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동창이 주는 수필이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죠? 근데 제가 그 책을 딱 펴들고 보니까 이성은 날카로우나 갑속에 든 칼이다. 나무는 견인주의자요 안분지족의 현인이다. 이런 말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시 읽어본 게 그게 아직까지 머리에 남아있더라. 여러분이 이 겟세마네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영원히 기억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의 눈물 어린 기도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서 있다는 생각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고귀한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늘 가는 소망을 흐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460장 걸음마다 주와 함께 찬양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가 끝나서 개인 기도 드리시고 다 함께 내 주님 오시리로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을 저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애써 힘쓰고 피 흘려 땀 흘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 우리가 주님의 뜻에 잘 합당한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를 아주 존전히 살게 하시고 예수님 올 때까지 이 복음 전하며 예수님의 사명 완수하는 백성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이기게 하시고 믿음을 잘 보존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빛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빠짐없이 아름다운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